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 설교할 차례인 줄 알고 일어섰더니 갑자기 여존대 회원들께서 자리에서 복병처럼 일어나서 나오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정의하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정의하라면 어떻게 여러분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대 회원들은 나를 부르시고 또 헌신의 자리에 이끄시는 이 신앙의 삶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 뭐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 전에 인도하신 분이 회장님이시죠? 네, 회장님이시죠? 네. 회장님은 신앙생활 한 단어로 정리해 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감사. 예, 감사.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가 빠지면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죠. 감사가 빠지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신앙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죠. 이 목사는 신앙생활의 특징을 꼽으라면 뭘로 꼽을 것 같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표정이시는데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말씀을 저는 뽑고 그 중에도 마지막에 있는 희락을 뽑습니다.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기쁨. 신앙생활의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어디든 가서 기쁨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안에는 우리가 헌신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많은 우리가 봉사해야 될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기쁨일까? 우리의 기쁨으로 다가오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면 저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정의하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정의가 여러분들에게 감사 혹은 또 기쁨이 되십니까? 헌신 예배를 하는데 이 헌신이 혹시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는 않으세요? 헌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때때로는 이 헌신을 사람들은 많이 오해들을 합니다. 그래서 헌신을 우리의 수고, 내가 한 것,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내가 한 것 위에 내가 보상을 받을 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데 아침 이른 시간 6시에 품꾼을 불러서 한 달란트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 12시, 오후 3시, 마지막 오후 5시 일을 1시간 남겨놓고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한 달란트를 약속을 했습니다. 일이 다 맞춰지고 난 뒤에 가장 늦게 들어왔던 이 품꾼에게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는 것을 보고 아침 일찍 온 이 일꾼이 생각하기를 나는 저희보다는 훨씬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 일하고도 저렇게 받으니까 나는 하루 온종일 수고했는데 나 이런 수고를 주인이 틀림없이 알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받은 것은 얼마였습니까? 같은 임금을 받은 거죠. 같은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 마음에 화가 났죠.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나요? 아마 아침 일찍 여러분 인력시장에 나가보신 분이 있으세요. 인력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일거리를 구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봉고차가 오면 승합차가 와서 건장한 사람들 아니면 뭐 전기 일하는 사람, 미장을 하는 사람들 다 뽑아가죠. 아침 일찍 일을 얻으면 그것처럼 복된 게 없습니다. 왜냐 아침 일찍 일을 얻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을 찾지 못해서 일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5시까지 일을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 비하면 아침 일찍 일을 얻은 것,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건 뭡니까? 감사였어요. 은혜죠. 야, 나에게 이런 행운이, 기쁨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자신이 손에 들려진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그 감사와 은혜는 다 쏟아버린 채 마음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겨났을까요? 자신의 수고를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의 수고와 내가 한 것과 내가 쌓은 것과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가 첫 번째 그렇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는 보상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했던 인물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첫째 아들의 이야기도 같이 하세요. 탕자가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으로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고 이웃과 함께 풍악 소리가 집 담을 넘어갈 정도로 그 기쁨을, 아버지의 기쁨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근데 일을 하고 돌아왔던 큰 아들이 이 풍악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둘째가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그 기쁨이 양을 잡아서 이웃을 부르고 잔치를 하며 그 큰 기쁨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첫째 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버지에 대한 오해의 마음이 생겼어요. 불평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떤 불평이냐면 나는 여러 해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잡아준 적이 없는 그 아버지.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이 다 너 것이 아니냐?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라고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받고 있는 그가 그 감사와 은혜를 잊은 채 자기의 수고, 내가 여러 해를 섬겨 수고하여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은, 은혜는, 감사와 기쁨은 다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기쁨이라고 했는데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만족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수고를 앞세우고 내 헌신을 앞세우고 내가 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마저도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하시는 우리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너무 헌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하시고 싶을 텐데 너무 헌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늘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헌신 예배 다른 교회 헌신 예배를 가서 그 임직 예배였습니다. 임직 예배를 가서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교회였거든요. 임직 예배를 가서 설교를 하면서 신앙생활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감사가 안 나오고 그게는 충성이라고 나왔어요. 충성. 그래서 제가 다른 분에게 좀 여쭤봤거든요. 충성이 예사롭지 않은 답변이어서 다른 분에게 여쭤봤더니 충성 그러면 틀렸나 하고 헌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임직식이니까 충성과 헌신 이런 마음이 가득한 임직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권면드리고 너무 헌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이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만족하려고 하십시오.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임원께서 아마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무뎌진 헌신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감사가 기쁨이 넘치게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헌신의 기초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컨디션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기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쌓여져서 기쁨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과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불어넣느냐 하면 늘 기쁨을 빼앗는, 기쁨을 잃게 하는, 감사를 잃게 하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속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어요. 우리의 수고와 신앙생활을 보상으로 생각하며 그 보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지는 것은 늘 견주는 마음이거든요. 비교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왔던 일꾼이 고작 5시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 봄으로써 감사를 잃고 기쁨을 잃은 것처럼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그 방탕한 삶을 아는데 그 방탕한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를 보며 비교함으로써 생겼던 그 자신의 마음이죠. 기쁨을 잃어버리는 비교를 우리 안에 쑥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가장 탁월한 사단의 전략,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전략은 이 비교의식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비교하는 마음을 넣으면 우리 안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늘 그 기쁨의 기준이 비교로부터 오기 때문에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 내가 조금 묻지만 이 상황이 바뀌면 또 우리 안에 기쁨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을 자꾸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의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그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것을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죠. 그런데 사단이 하와의 마음에 무엇을 넣습니까? 비교의 마음들을 넣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걸 허락지 않으셨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은 하와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해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 탐심이죠.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속에 어떤 결핍의 마음이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저것만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내 인생이 저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건데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고 더 좋은 삶을 살게 할 것 같은데 저것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더 좋은 것만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마음에 결핍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비교의 마음을 불어넣으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가 부족하다, 내가 결핍하다,
뭔가를 끊임없이 더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욕심을 내어서 갖거든요. 근데 수고와 열심을 내어서 내가 갖는데 그것으로 결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감이 없는 것이죠. 자신을 다그쳐가면서 그렇게 수고하며 살았는데 돌아섰더니 자신을 다그치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자신의 삶이 아무런 기쁨이 되질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에 주님으로부터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끊임없이 자신을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더 채워야 될 것처럼 얘기하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것을 채웠지만 항아리에 밑이 깨어진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걸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터져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이 깨어져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많은 것을 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세워가고 아무리 많이 수고해도 우리에게 그 수고는 우리가 탈진하고 고갈되며 늘 갈증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감과 기쁨을 알 때,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이 갈증으로부터, 이 결핍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족하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채워야 된다, 더 수고해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로도 충분하다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로도 충분하다. 내가 뭘 갖추고 내가 뭘 수고하고 내가 많은 것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은 너로도 충분한데 왜 그래?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신앙생활의 특징을 이야기하려면 저는 기쁨, 감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사와 만족이 될 때, 그때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며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안정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막 비교의식이 생겨나잖아요. 나 저거 없는데, 저게 있어야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왜 남보다 내가 수고했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비교의식이 비로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라져야 그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만족감을, 영적 안정감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맙시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결핍한 인생이다 생각하고 비교의식에 끊임없이 빠지게 하는 이런 사단의 전략은 아주 효과적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교에 넘어지고 자신이 불행하다 생각하고 자격 없다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도 마음에 참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서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고 이 기쁨을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경험해 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가 날마다 튼튼하게 잘 유지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결코 비교에 의해서 결핍한 인생으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을 하나 말씀하고 계세요. 길 위에 돌을 놓지 않는 기쁨입니다. 길 위에 돌을 놓지 않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아니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먹고 마시는 문제는 아마 당시에 비본질적이면서 외형적 조건, 제사라든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에 대한 초대 교회가 가졌던 아주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 길 위에 돌을 놓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입고 내가 무엇을 할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죠? 만족과 이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자유와 기쁨이 항상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형제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좀 더 성숙한 기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돌을 놓는다는 것은 걸림돌이 되는 걸 말하거든요. 길을 가는데 알지 못하는 돌뿌리가 하나 있어요. 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걸림돌이죠. 우리의 자유와 기쁨이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제의 길 위에 내가 돌을 올려서 그 돌 때문에 넘어지는 형제가 없도록 우리의 자유와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면 내가 서로 사랑으로 무엇하라고 합니까?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자유가 있고 내가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이 자유와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치라는 걸 아는 기쁨이에요. 나의 자유와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회를 세워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게도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목사님 왜 안 됩니까? 왜 목사님 그렇게 꽉 막혔어요? 이런 얘기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눈빛으로만 해요. 눈빛으로만. 목사님 왜 안 됩니까? 남들 다 하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꽉 막힌 얘기를 하세요? 소통이 안 되게 눈빛을 막 쏘아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서 그리해서 기쁨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만족감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눈빛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자유가 덕을 세우고 서로 종로로 타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나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우리가 섬기는 사역들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져야 함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각 지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은사 주심도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신 것도 교회를 세우고 우리 앞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그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기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했는데 이 권리 포기가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내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이라는 걸 아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하는데 그 권리 포기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이후에도 보면 그런 말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와 기쁨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 기쁨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끼치는 일에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은 하늘의 권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맞추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그 순종의 길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묵묵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헌신을 우리가 봅니다. 참된 자유의 모습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다시는 죄로 인해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주님이 죄의 모든 징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고, 그로 인해 이 사단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타던 이 종노릇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너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뭘 더 갖추지 않아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이 기쁨이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유익함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기를 말씀하시고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공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우리가 족적을 남기는 인생인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님들께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섬김과 또 신앙생활에서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유 포기를 통해, 권리를 포기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랍게 일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여전도의 회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